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25절부터 보았고 오늘 이제 31절부터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 먼저는 염려 한들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아궁이에 있는 들풀도 어제 말씀드렸죠. 이 들풀은 이제 뭐 그들의 말로 아네모네라고도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햇빛이 나면 확 자란대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또 햇빛이 뜨면 금방 시들어져 버린대요. 그러면 아침 폈다 저녁 때 꺾어서 아궁이에 던지우는 그런 들풀이 있다는 거 백합화라고도 부른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백합화하고는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 말. 공중의 새에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렇게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셨는데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그래도 염려 좀 마음속에서 물리치려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 염려 물리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점점 염려가 줄어들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하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두드려야 하겠습니까?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두운 미래, 절망적인 미래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려야 될 것, 그러면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으로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망적인 입장에서 염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하고 필요를 따라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데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필요를 따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의 의는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새벽 기도회 때 주기도문 공부했잖아요.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기억나십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비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삶을 살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찬송가적으로 표현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시브리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으로 마음속에 가득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의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참된 생활이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며 사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구할 것들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뜻을 위하여서, 그 공의를 위하여서 그 뜻이 이루기를 구하는 삶, 원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우리가 구할 것, 찾을 것, 두드릴 것 많이 있지만 먼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뭐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내 의를 이루는 삶보다는, 내 공로를 나타내기 위한 삶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삶.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엘리야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그 아합과 이세벨, 북왕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이 왔어요. 그때 이제 그리시네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제 남은 가루 한 줌을 가지고 떡을 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제 그 사렙다 과부를 찾게 하시고 공개를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이 굶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 40년을, 이슬람 지역에서 이제 40년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슬람 지역에 40년 선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선교하셨고 어떻게 오늘까지 지내오셨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좋은 후원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후원자가 뭐예요? 돕는 후원자를 가지고 있다 그랬대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랬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라고요? 이 한 번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자, 3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약속을,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거나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후원자가 끊겨서 일용할 양식이 어렵고 선교하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 몰아내고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나? 없는 것 구하고 잃은 것 찾고 미래를 향하여 두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필요한 것, 잃어버린 것, 미래를 향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무엇을 구하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먼저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풍성함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는 34절에서 귀한 격려와 충고를 주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내일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내일, 우리들의 자녀들의 내일, 우리 교회의 내일, 여러분의 내일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우중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푸른 초녀가 쉴 만한 물가처럼 희망과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내일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소망인 것입니다. 내일 이루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첫째,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내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두 번째 뜻은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의 내일을 맡기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하루를 산다면 내일은 염려가 될 것이고, 만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산다면 내일은 축복이 될 것이라는. 오늘을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반면에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슬프고 게으르게 산다면 내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오늘 기쁘고 오늘 감사하며 오늘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실 것이라. 오늘을 구하며 살며 두드리고 찾으며 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한국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1792년 인도에서,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을 받은 우리 개신교 첫 선교사. 그 전에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파송된 것이 있었지만은 기록에 의하면 1742년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받은 게 제일 공식적인 처음 선교사가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이 선교의 아버지라고,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낯선 곳에 가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 이제 회심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언어를 연구하고 문법책을 연구하고 그들의 책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책으로 이제 만들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1812년 3월 12일에 인도의 세랑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불이 확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그동안 만들어 놓은 문법책들, 사전들, 번역된 사전들, 그리고 번역해 놓은 성경 그것이 확 타버린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번역하고 문법책을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깊은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다시 연구하고 다시 사전 만들고 문법책 만들고 성경 번역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마음속에 그들이 가졌어요? 여러분, 이 쉽지 않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절망과 자포자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 정부와 영국의 모든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전도 만들고 문법책도 만들고 이제 성경 번역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그리고 영국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영국 교회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로 영국이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 사건으로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평생 고생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죄로 변해버린 것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었고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국은 잠자던 선교의 모든 역량이 살아나고 선교에 불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다시 번역이 되었고 더 많은 후원자들이 생기게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순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 당한 일들 사건 속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눈을 뜨면 염려거리 걱정거리 산적해 있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염려 대신에 구하는 것으로, 찾는 것으로, 두드리는 것으로 하늘을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족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들 변화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러게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염려하지 말고 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둘씩 염려와 걱정의 변화에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합니다. 이제 대학 수능
고사를 앞에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도 어려운 한 해를 지냈습니다.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꿋꿋하게 내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지혜, 좋은 컨디션,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간절할지인데 기도 들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치우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감사가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드려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 드려 감사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쁘며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감사절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이 새벽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